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그 어느 시점에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그 하나님 덕분에 오늘 내가 있음을, 그 하나님 덕분에 내일을 살아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오늘은 17장부터 19장 말씀 보는 날인데요. 17장 14절에서 20절. 물을 조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신명기 17장 288, 89.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을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왕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도 생각할 때인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만약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나면 이라며 오늘 본문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엔 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법이 없어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은 주어졌는데 상황이 핑계가 되고 환경이 핑계가 되고 내 생각이 핑계가 돼서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게 사실은 성경 말씀이라 조금 속상하긴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과연 몇 번이나 됐는지, 안식년을 지켜라 그러는데 안식년 지킨 게 몇 번이나 된 건지, 신년을 지켜라 그러는데 신년도 안 지키고요. 365가지 248가지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십계명도 단 하나도 우린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다 안 지켰다고 뭐라 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건 이미 예견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그것 때문에 상을 얻어야 되는데 예견된 그 일들을 경험하며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속상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은 그 깨달은 말씀만큼만이라도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14절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이란 말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란 뜻이죠. 굳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만일 그런 생각이 좀 나면 그 생각 없애버려 라고 할 법도 한데 만일 너희들에게 꼭 그게 필요하다 생각나거든.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겐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좀 씁쓸한 얘기가 돼요. 이건 마치 아담이 하와가 없던 시기에 나 혼자 외롭네 라고 말하던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 창조하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할 때 아담이 모든 것에 이름을 주는데 세상 모든 것은 짝이 있는데 내게는 짝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자 대신 그를 위해서 사람을 만들되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인간이 부족하다 여겨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겠다는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온전한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게 뭐 특별하진 않아도 오늘 살아가는 게 남들보다 뭐 대단하지 않아도 오늘 한날에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이상 그 이하 필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남들이 저거 갖고 있는데 나도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진짜 욕심인지 하나님 뜻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일의 욕심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갖길 원하는데 내가 줘야지 라고 하면 냉큼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조금 이해한 다음에 받아야 될지 지워야 될지 결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갖고 싶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우려면 이렇게 하래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을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왕을 세우려면 어차피 세울 거라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세우래요.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으로 하려고 애를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왕이면 세울 때 내 형제 중에 하지 내 형제 아닌 타국인으로 하지 말래요. 이거는 유대인의 되게 독특한 법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형제든지 타국이든지 왕이 될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형제 아닌 타국인이라는 조건은 혈통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타국인들 뽑아서 고통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그러집니다. 사울 때부터 먼저 어그러졌고요. 다윗 때 한 번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됐고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왕정 시대가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들은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16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했거든요. 16절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는 뭐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 재밌는데 병마를 많이 갖는다는 건 군사를 조직한다는 얘기입니다. 군사 조직해야죠. 안보 신경 써야죠. 근데 안보 신경 쓰면서 딴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치, 자곡을 해야지 나를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병마를 많이 드는데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전쟁에 이기려고 혹은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내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남의 힘 빌리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일본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중국이 우리를 지킬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켜야지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이 안 그렇거든요. 강대국이 나를 지켜줘야지 어떻게 약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겠어. 그러다 결국에 우리가 일제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실수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욕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자, 남자 서로 성적으로 조심하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당시에 아내를 두는 문제는 외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결혼으로 서로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정책을 맺고 친교 정책을 맺었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내 많이 둬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과 사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을 땐 이 말씀 꼭 한번 우리도 봐야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 맞나?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사람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면 이거라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딴 나라 힘 빌리려는 사람은 그건 막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두는 것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외교를 더 많이 활성화하려는 사람 그만두게 해야 된다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고 있는 왕이 있다면 그건 당장 내려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방법이 바로 18절이죠.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어차피 택해진 하나님이 택한 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거라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라의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봉사해주는 봉사자들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에게 너무 과한 힘을 몰아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답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고, 국회의원 이후에는 사실 이제 해야 되는 게 정권인데, 이 나라의 정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여 병마를 많이 두거나 혹여 아내를 많이 두거나 혹여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는 왕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 마음, 어떻게 아닌 걸 아니라 말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한 건 정권을 바뀔 때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세울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이 분명하다면 세상 겁날 거 없을 텐데 세워놓고 보니 하나님 사람 아니었고 그리고 세울 때까지는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닌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르게 살도록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바르게 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백성들이어야 됩니다. 그가 만일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면 못 두게 해야 되며 병마를 잘못된 방법으로 두려고 하면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가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 말해야 되며 외교 정책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은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그거 갖는 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백성들이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 그 말을 해야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